반갑습니다. 헌금은 균등이 목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또 은혜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나중에는 화목하기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굳게 내가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 그랬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를 많이 받았던 교회이지요.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은사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이 처음 편지, 고린도 전서겠죠. 받고 이제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을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전부 교훈하는 내용이고 야단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한테 위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 그죠? 디도를 파송을 해서 보냈는데 약속된 기간 내내 오지 않아서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고 뭔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 되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좀 기한이 늦었지만 디도가 돌아왔고 또한 그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 그를 통해서 전해들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 때문에 더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에 보낸 편지로 인해서 이제 디도가 혹시라도 그 편지 내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혹시 디도가 곤란을 그 내용 때문에 겪고 있고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일이잖아요. 오히려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성도들이 상처를 입어서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돌아왔고 이제 디도의 이 보고를 들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하냐면 성도들이 오히려 회개를 했대요. 회개를 하고 바울을 오해했던 부분들, 뭐 사도직에 관한 거나 사도의 그 생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 뉘우치고, 바울 오히려 미안해서 바울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더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제 기쁨이 넘치고 자기는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위기가 싹 바뀌죠. 바뀌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무슨 문제? 연보, 헌금 문제 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듣기에 좀 어쩌면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헌금 얘기하면 다 불편해하잖아요.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거든요. 올바른 헌금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리고자 하는데 그 교회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는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반도,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게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 아래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고요. 지역인데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보면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 교회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연보에 대해서 연보라는 말이 나오면 연보가 대체 뭡니까?
또 연보는 뭐고 헌금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연보는 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국어 사전 풀이를 보면 자기 재물을 다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한자로는 버릴련, 버리다, 버릴련 발음 조심해야죠. 버릴련자에 도울보, 세울보 또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냐면 내 것을 다 버려서 타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연보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이제 헌금과 구별해서 대체 어떻게 다르냐 물어보면 연보는 다른 사람을 이제 구제하는 고 돕는다는 의미가 더 강하죠. 돕는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이제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보는 그러니까 10계명에 우리 신명기 살펴보았지만 이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렇죠. 6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연보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굳이 두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크게 보면 그러니까 연보라는 그 개념 안에 이제 헌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에 연보 문제를 언급했죠. 그래서 기억나시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에서 그렇게 몇 장 앞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기억나시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참여하기를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그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헌금의 방법도 헌금할 수 있는 어떤 요령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매주 첫 주에 각 사람이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서 사람이 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떼어서 저축해서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챙겨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도착한 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모금할 때에 이제 바울이 딱 도착했는데 억지로 그때 이제 왔으니까 이제 그 사도가 왔으니 이제 뭐 마음이 되든 안 되든 없는 형편에서만 할래니 마음이 기쁠 수가 없겠죠. 그게 억지로 헌금하는 것 그런 모습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헌금하는 것은 나는 보기가 싶지 않고 보기 좋은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모아진 헌금을 이제 바울 일행이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배달하는 사람들은 각 교회 그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바울이 준 그 편지를 써준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도록 이렇게 조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 그때 당시 기독교 교회 모태가 되는 모교회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태동되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방 지역에 세워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여러 이방 지역 교회들에게 이제 바울은 헌금을 모아서 이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에 보답하라.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보답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 연보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특별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이제 고린도후서는 1년 후에 쓴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예를 들면서 이제 연보에 이제 동참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베레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보에 동참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인들은 자발적 연보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를 봐서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풍성한 교회죠. 연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보의 모범이 되었던 마게도냐 교회들을 예를 들었던 것이죠. 과연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모범을 보였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아까 1절 읽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소문은 나지 않았던가 봐요. 보통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잘 모르죠. 자기들이 선한 사람, 그냥 당연히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선한 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알려주신 은혜.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근데 기가 막히죠.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들은 환난과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이 여기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냐면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다 파괴되었겠죠. 공고하고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런 환난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쁨이 넘쳤고 스스로 자원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았다 그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랑 좀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나죠. 개념이 많이 차이가 나죠. 받은 은혜가 우리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은혜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은혜는 아닙니다. 그럼 받은 은혜는 뭐라는 거예요? 사회적, 정치적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적, 정치적 압박이 있었고, 종교적인 그런 핍박도 있었고, 물질적 지금 궁핍 가운데 있는데, 아낌없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얘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힘대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헌금을 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한 장면이 떠오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가난한 과부, 그죠? 가난한 한 과부가, 그죠? 2렙돈을 헌금함에 연보기에 넣었잖아요. 연보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했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12장 43절에.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힘에 지나는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누가 봐도 어려웠어요. 그죠? 어렵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가난 다 삼박자 다 들어가 있네요. 이거 너무 극심한 이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만은 감사의 마음만은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보면 물질이 있다고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주님도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 21절에서. 요한 예슬레 알죠? 감리교 창시자죠. 요한 예슬레도 나는 너의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너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몇십만 원 또 쉽게 써요. 쉽게 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몇만 원 헌금하라는 데는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분은 그냥 헌금 안 드려도 되는데 헌금 안 하셨으면 내가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으신데 오히려 헌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주 기쁘게 드리죠. 참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어요. 참 귀한 믿음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금은 축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도 보통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만큼 헌금 드렸으니 그만큼의 최소한 곱하기 100배, 그죠? 만큼의 축복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어떤 하나님과 딜하는 수단으로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단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사랑을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야,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해야 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주는 것입니까? 그죠? 너 나 사랑해. 너는 너를 사랑해. 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멋있는 장소에 가서 보면 그 사람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저절로 흘러가요. 자주 우리 딸도 말을 하죠.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 엄마랑 한번 가고 싶다. 너무 맛있는데 맛있었다. 엄마랑 나중에 가서 먹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려운 이웃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흘러가요. 궁일의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도 기뻐서 드리게 되고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다라는 마음이 안 들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어렵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자 뭐라고 하냐면 그 형편에 우리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러니까 구제헌금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좀 줘라. 특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이렇게 자기 사도들에게도 넉넉하게 특히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물질 후원을 했습니다. 이 선교팀들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디도를 이제 권면해서 앞서 보내 고린도 교회에 애들에게 보내서 이 은혜로운 이 구제의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이 구제를 해달라 이제 권면했었고 그 구제의 일을 시작했으니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이제 디도에게 그 사명을 줘서 이 일을 줘서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편지에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은사를 많이 받아서 탁월한 분들이에요. 믿음 측면이나 뭐 말에서나 뭐 지식에나 뭐 모든 열심에서나 어떤 풍성한 어떤 사랑에서나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돕는 일에도 좀 앞장서 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8절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돌봐야 하는 것은 책임이에요. 우리 성도들끼리. 그럼에도 바울은 구제헌금을 강요하거나
고린도 교인들이 부담을 느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도 알려줌으로써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있다라고 구제하고 있다라는 사실 알림으로써 당신들의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사랑 또한 진실하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은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그러는 것이 너희들에게 여러분을 내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 은혜를 잘 알겠지만 아까 암송했죠. 2번 읽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겠지만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근데 잘 알겠지만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셨냐면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헌금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 내 의견을 한번 들어보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바울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10절에서 15절까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자신의 의견을 지금 설명하고 자기 바울에 대한 헌금의 바울의 생각이에요.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제 헌금은 아주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그렇죠? 시작했고 여러분이 마무리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시작을 하라고 했으니 이미 시작을 했을 텐데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거죠. 이 일은 여러분이 스스로 원해서 열성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처음 시작했던 때처럼 그 열정에 걸맞게 스스로의 힘으로 좀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을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 막 없는데 쥐어짜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구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여서 그들의 궁핍을 만약에 채워준다면 이제 또 그들이 넉넉해질 거 아니에요. 넉넉해질 때 그들도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거다. 그것이 바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많이 거둔 사람들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출애굽기 16장 18절 만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줬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다 균등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 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헌금, 연보를 하게 하는 이 목적이 바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보한다면 연보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에 대한 모범, 그들이 아무튼 대단한 모범을 보였죠. 연보에 대한 모범을 보였는데 그 모범을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한 번 더
풍성한 연보는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증명의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보를 부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뭐 편안하게 하고 너는 고린도 교인들은 뭐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니면 함께 나눠 갖도록 그래서 균등하게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자도 없고 부족한 자도 없이 모두 넉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매번 기도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균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연보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하나님의 모형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자체가 또 교회이기도 하죠. 성도들의 삶은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피차 나눠주고 돕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뭐냐면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균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